지금부터 서울로의 남성교연합회 제63회기 제5차 순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동숭교회에서 드리는 서울로의 남성교회 순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진각
본회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권태훈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까지 서울로회 남전교회를 지켜주시고 이제 63회기로 서울로회 남전교회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각 지교회들을 순방하는 순회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동숭교회는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산 현장의 상징으로서 서울로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서도 영향력이 큰 교회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며 서정호 목사님 이하 모든 교육자들과 당회 및 각 기관들이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이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마음 놓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잘 할 수도 없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힘들고 지쳐 넘어질까 두렵사오니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시기를 지혜롭게 지내게 하시고 다가오는 희망찬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게 하옵소서. 위축된 남선교회의 현실을 다시 도약하는 시기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김대진 회장이야 모든 임원들이 하나 되어 미래를 꿈꾸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실 정영태 목사님을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씨앗들이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시며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시간마다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감동과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여건상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동숭교회 제3남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강혜국 안수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구하매 받으니라. 아멘. 오늘 특송해 주실 여성 중창단은 코로나 시기에 전국적으로 지금 활동이 많은 시기인데 저희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섭외됐습니다. 통순교회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하울림 찬양단이 계속 수고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통순교회 하울림 중창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 앞에 온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께 특성으로 찬양을 올려주신 우리 하울림 중창단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신당 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정영태 목사님께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라는 제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 가운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가장 흡사한 인물이 있다면 아마도 야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출세지향적인 인물이고 성공지향적인 인물이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념의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본래 둘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받게 될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처음부터 장자가 받게 될 축복에 대해서는 더 생각할 이유도 없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보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인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직분을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도 또 얻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나이 들어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하시는 아버지를 속여서 인감도장을 받아낸 아주 파렴치하고 비열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간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결국 에서의 분노 때문에 할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막상 외삼촌 집에 가서 보니까 라반이라고 하는 인물은 야곱보다도 더한 인물이었어요. 20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했고 애써서 일을 했지만은 야곱의 손에 쥐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간의 재산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또 외삼촌 라반과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함께 살 수 없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그래도 꽤 많은 가축대와 종들을 데리고 돌아왔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금이 환영하는 것이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이룬 성공이나 출세는 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상처를 주면서 얻은 성공이고 출세입니다. 정말 자기 힘, 자기 꾀로 얻은 재물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향에 가까이 왔을 때 종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고 눈치 하나로 살아온 야곱인데 그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이건 형이 자기를 환영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것이 아니고 20년 전의 일을 잊지 않고 있다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어떻게 모은 재물인데 이제 한순간에 그 모든 재물을 형에게 빼앗길 수도 있고 자기 생명마저도
보장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런 상황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문제 해결을 해보려고 나름대로 꾀를 냅니다. 첫째는 가축대를 둘로 나눠서 만약 형이 복수하러 나오는 거라면 내 가축대를 칠 것이 분명하다. 만약에 내 가축대를 치면 남은 가축대를 데리고 도망치면 된다. 두 번째는 형에게 줄 선물을 종들의 손에 안겨서 어떻게든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보려고 선물 공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가 찾아낸 방안은 모든 가족과 가축대를 다 강놈으로 보낸 후에 자기만 강 이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가족도 버리고 모든 재산을 버린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라도 도망쳐서 생명을 건져야 되겠다. 아마도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생각입니다. 그 이상 더 좋은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결정하고 난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것이죠. 어떤 결정 하나 확신이 드는 결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이 답답해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은 왜 찾아오신 것이고 또 씨름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왜 씨름은 금방 끝나지를 못했고 밤새도록 이어졌을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시다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판단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장자의 직분을 빼앗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보셨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낼 때도 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야곱이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이면 무슨 의미가 있고, 출세하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렇게 얻은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씨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야곱은 야곱의 입장에서 사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장자 직분을 훔쳤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정당하게 거래한 겁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제가 장자 직분을 얻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도 정당한 것입니다. 제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어떻게 일했는지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보상을 받은 것은 내가 일한 대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나보고 자꾸 그렇게 살지 말고 인생을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 나름대로 성공해 보려고 나름대로 많이 애를 쓰고 힘들고 애쓰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씨름이 밤새도록 계속되는 겁니다. 끝까지 야곱이 고집을 피우고 자기 뜻을 굽히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자 천사가 그의 환도표를 치고 떠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래 너 잘났다,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투의 이제 천사의 하나의 행동이죠. 야곱이 한두 뼈를 얻어맞는 그 순간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아픔과 함께 야곱이 크게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한두 뼈가 부러진 상태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두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누구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한두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도망칠 수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끝난 거구나. 그래서 천사를 붙들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그런 행동을 보인 거예요.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냥 가면 나는 끝납니다. 저를 살려주신다는 보장이 없으면, 나를 살려준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저는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죽을 목숨이니까. 그러자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오늘부터 그 이름을 바꿔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뭐가 야곱이 하나님과 겨누어서 이긴 겁니까? 야곱이 한두 뼈를 얻어맞고서야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네가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참 뜻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것을 야곱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부터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 지려고 해라. 하나님과도 지려고 하고 에서와의 관계에서도 지려고 해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한두 뼈를 얻어맞고서야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심을 합니다. 지겠다. 내가 하나님께 항복했던 것처럼 에서 형님에게도 내가 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늘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형이 두려웠던 것은 항상 형과 대결해서 이겨야만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형에게 져야 되겠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형이 나를 죽이면 죽는 거지 뭐, 이렇게 다 마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지기로 결심하자 하나님이 그때부터 야곱을 돕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그 에서의 20년 동안 응어리진 그 한의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작 야곱을 만났을 때는 엉엉 울면서 그 야곱을 품에 안으면서 그 야곱을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어떻게 20년 동안 맺힌 한이 이렇게 한순간 풀어질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지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자, 야곱의 이 스토리는 야곱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답답한 때가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정말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그런 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야곱처럼 지나온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것은 아닌가?
내가 이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를 준 것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저 내 힘으로, 내 꾀로 내가 이 자리에 이른 것이고 이 재물을 모은 것은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꾀로 얻은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얻은 무슨 자리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재물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용서하는 것이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는 이 땅에서 풀리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왜 그것을 풀지 못했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자리를 내려놓더라도 애써 얻은 재물을 버리더라도 용서하는 쪽을 선택하고 화해하는 쪽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이르기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생을 했는데, 내가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쉽게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고집이 세도 하나님의 고집만 하겠습니까? 결국은 환도뼈를 얻어 맞아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환도뼈를 얻어맞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도 다른 사람 앞에도 지는 인생을 살겠다 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하는 이 역설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남선교회 회원들과 섬기는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정말 야곱 같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지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역설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기도는 동성교회 이원용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본회 홍보부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앞에 나온 계좌번호로 정성껏 헌금해 주시면 저희 서울로의 남성교회에서 구제와 선교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로의 남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강사 목사님의 성령 충만한 말씀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서울로의 남성교회 사업에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순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서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본 연합회장 연동교회 김대진 장로님께서 이어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대면해서 얼굴 쳐다보면서 환영을 해야 될 텐데 여기 오신 분들만이라도 환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총과 믿음과 용기로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요. 속한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제대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코로나 터널이라고 그랬지 굴은 아니다. 굴은 나갈 길이 없지만 터널은 나가는 길이 있으니까 용기와 담력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언젠가 다시 한번 더 대면해서 만날 것을 기약해 보면서 인사에 대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역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대면으로 뵀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지난달에도 가졌습니다마는 참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동순교회에서 정영태 목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듣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여러분들을 뵐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금 4계절 중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5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5월 달은 가정의 달로,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냈고 또 이제 이번 주는 청년 주일로 지나게 됩니다. 특히 지난주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동안 애쓰신 많은 그런 아름다운 헌신을 생각하며 그 결과를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과연 잘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다 보니까 특히 더 나라를 위해서 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따 총무님이 광고 말씀 드리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달에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주관하는 이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서울도의 남성교회에서는 한 20-30명씩 참여를 해왔는데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지금 계속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 입장에서 과거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좀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영육간에 힐링도 하시고 그동안 만나지 못해서 나누지 못했던 그런 친교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그런 이번 전국대회가 되기를 꼭 바랍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시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금 여전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도 금년에 계획한 많은 사업들이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럼에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모든 걸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회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섬기는 일터에 항상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이 인사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본연합회 총무 이인철 장로님의 광고 후에 서정호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총회가 제정한 제53회 남성교회 주일이 3월 14일 주일이었습니다. 이제 교회 형편에 맞춰서 남성교회 주일을 지키시고 헌금은 본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차 조찬 성경 공부가 5월 10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월요일 7시에 온라인 영상 녹화를 해서 저희가 시청할 수 있도록 보내고 있습니다. 강사는 우리 문화교회 김형진 목사님이 되시겠고요. 주제는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5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5월 17일 제2강이 녹화 영상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 많은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강은 너무 반응이 좋아서 아주 좋다고 많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제544회 수도권 조찬기도회가 5월 18일 오전 7시에 기독교연합회관 3층에서 있겠습니다. 6월 임원회의는 6월 1일 오후 6시에 서울로의 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창립 제97주년 전국대회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손오별 홍천 구 대명 비발디 파크에서 있겠습니다. 회비는 1인당 19만 원이 되겠고요. 5월 14일까지 지교회에서 신청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진 양식에 의해서 작성해서 우리 연합회 사무실로 많이 참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교회에서는 우리 남성교회 상회비, 분담금, 연회비 여러 가지 회비들을 상반기 중에 납부해 주셔서 우리 연합회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케 하여 주심이 대면 예배는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 연합회 모든 회원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저들이 섬기는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